안녕하세요. 백사우 목사입니다. 오늘은 5월 15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크신 하나님의 복되시는 종일토록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37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도 역시 계속해서 스데반 집사의 설교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중에 특별히 39절과 40절 말씀을 중심으로 주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39절, 4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여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도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따라 유월절을 지나고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을 향해 광야까지 들어왔는데, 광야길 얼마 지나지 않아 이들이 원망하고 또 모세를 거역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다는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도대체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지 않고 자신이 나왔던 애굽으로 돌아가려 할까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신앙의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중요한 첫 번째는 이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애굽에서 누렸던 육신의 정욕과 육신을 즐겁게 할 만한 것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애굽에서 먹었던 것에 관한 추억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마음은, 몸은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었지만 마음은 애굽 땅을 향해 치우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보이지 않자 애굽을 그리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광야길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차라리 노예살이했던 애굽을 더 희망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상을 버리고 믿음의 여정의 길을 들어선 다음에 그 길을 잘 가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내가 살던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어려움을 겪거나 신앙의 광야길을 걷게 되었을 때 애굽에서 누렸던 육체적인 편함, 안일함, 또 유익될 만한 그런 세속적인 정욕, 또 정욕에 따라 살았던 이 모든 많은 허물들에 관해서 동경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마음이 기울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예배를 등한히 하고 교회를 빠지고 그리스도인의 모임의 공동체를 빠져서 세상 사람들과 다시 어울리고 끊었던 술과 담배 다시 손대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삶, 믿음의 광야길을 가다 부딪히는 힘든 일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마음과 육체가 편했던 육신이 편했던 세상을 그리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어 천국길을 가게 될 때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시련과 역경, 고난이 있습니다. 믿음의 길은 천국의 안식처가 아니라 싸움하는 삶이고 영적 전쟁의 삶입니다. 우리는 편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추구하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의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쾌락을 이루어서 이것을 다 이루고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진리를 따라 사는 삶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에는 고난과 역경, 죄악과의 싸움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럴 때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뒷걸음질 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세상을 바라보고 뒷걸음질쳤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중요한 사실은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해 만들라.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자신을 인도해 주었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게 되자 이들은 자신들이 길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것이고, 하나님을 놓쳤다고 생각한 것이고, 자신이 따를 만한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기에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자신의 형체를 감추셨고 우리에게 형체를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형상이 없이 영으로 계시고 또한 영으로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 형체를 보여주시 아니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우상을 만들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이 있다면 믿기가 더 쉬웠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있었다면 하나님과 접촉점으로 삼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눈에 보이는 무언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접촉점이 될 만한 것은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치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자신을 구름 속에 감추시고 자신의 형상을 보이지 않게 하심으로 우리의 감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만들어서 이 감각으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은 믿음으로 채워가도록 하셨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 하나님은 모호한 구름 속에 계셔서 우리가 그분의 뜻을 다 알 수 없고, 하나님은 불확실함 속에 계셔서 무언가 확실한 것을 찾으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막연하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 때로는 선명하지 않고 어렴풋하게 나타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불확실함과 모호함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으로 채워가야 할 우리의 자리입니다. 이 모호함과 불확실함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기도응답이 더디고 기도응답이 모호한 것처럼 여겨질 때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믿음을 더하십시오. 기도에도 하나님이 막연한 것만 같을 때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믿음의 발을 내어 디드십시오.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확실한 보이는 것을 쫓는 것은 우상숭배요. 보이지 않고 불확실한 것 같지만 믿음을 더해 쫓아가는 것이 참다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듬어 쫓아가는,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모세를 거역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우상을 만들어 쫓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때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멀리 있는 것처럼 여겨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를 떠난 것 같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알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다 하여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셨던 예수님에 관한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믿음의 여정의 발걸음을 계속 내어드릴 수 있도록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